청취자분을 위한 오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에 기록된 속죄제에 대해 아주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보내주신 매튜 헨리 주석을 바탕으로요. 이 복잡해 보이는 제사가 왜 필요했는지, 그리고 또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사 방법이 왜 그렇게 섬세하게 달라졌는지, 그 숨겨진 의미를 함께 탐색해 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번제가 헌신을, 화목제가 감사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이 속죄제는 이름 그대로 죄의 문제를 직접 다루는 훨씬 더 무겁고 구체적인 제사였습니다. 특히 오늘 살펴볼 내용은 부지 중에, 그러니까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한 건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정교한 제사 시스템 전체가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가 어떤 모습일지를 미리 보여주는 하나의 거대한 예고편, 뭐랄까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예고편이라는 비유가 와닿네요. 자, 그럼 그 예고편의 첫 장면부터 한번 살펴보죠. 본문을 보니까 속죄제가 필요한 경우를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라고 하면서 모르고 그랬을 경우라고 딱 한정을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죄는 죄잖아요. 알았든 몰랐든 결과는 같은데 왜 율법은 고의로 지은 죄랑 모르고 지은 죄를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하는 걸까요?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바로 그 구분이 속죄제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거든요. 율법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아주 뻔뻔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지은 죄는요, 속죄 제사로 용서받을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은 백성 중에서 그냥 끊어지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히브리서 10장 26절에서도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아주 단호하게 말하죠. 그렇다면 속죄제는 정확히 어떤 죄를 위한 거였나요? 바로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지은 죄입니다. 율법을 잘 몰라서 실수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순간적인 유혹에 훅 넘어져서 죄에 빠진 경우처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연약함을 아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 속죄제라는 은혜의 길을 열어두신 겁니다. 이게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게 아니고요.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하지만 동시에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 세우려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는 그런 제도인 셈이죠. 그러니까 반역과 실수를 구분하신 거군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으로 넘어가 보죠. 주석을 보니까 죄를 지은 사람의 신분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와 제사 방법이 완전히 달라져요. 마치 죄의 무게를 그 사람의 사회적 책임의 크기에 따라 다르게 재는 것 같은데요. 가장 책임이 무거운 사람,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 즉 대제사장의 경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대제사장이 죄를 지었을 때는 흠없는 수송아지를 바쳐야 했습니다. 당시 제물 중에서는 가장 크고 가치 있는 도물이죠. 근데 주목할 점은요, 이 제물이 이스라엘 전체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 드리는 제물과 등급이 똑같다는 겁니다. 잠깐만요. 지금 대제사장 한 명의 죄를 공동체 전체의 죄와 같은 무게로 다룬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인데요. 한 사람의 리더가 무너지는 게 공동체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과 같다니 어떻게 보면 정말 무서운 비율처럼 들립니다. 정확합니다. 본문에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의 허물이 되었으면 이라는 구절이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의 죄는 개인의 실수가 아니라 백성 전체를 죄로 이끄는 누룩과 같았기 때문에 그 책임이 그토록 막중했던 거죠. 그래서 죄사 의식도 아주 특별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 피를 다루는 방식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보통 제사는 성전 뜰에서 이루어지는데 이 경우는 피를 성소 안까지 가지고 들어가잖아요.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입니다. 대제사장의 속죄제에서는 그 수송아지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르는 그 휘잔 앞을 향해 7번 뿌렸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향처럼 올라가는 곳, 그러니까 향을 피우는 금 제단 뿔들에도 그 피를 발랐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야 했던 걸까요? 7번이나 뿌리고 기도를 상징하는 제단에까지 피를 바르는 그 행위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그의 죄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자체를 더럽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백성을 위해 하나님께 나아가 중보해야 할 자신의 기도 사용마저 오염시켰기 때문이고요. 따라서 피를 뿌리는 행위는 그가 더럽힌 하나님의 거룩한 공간을 다시 정결하게 하고 막혀버린 기도의 통로를 다시 여는 아주 절박한 행위였던 거죠.
7번은 완전함을 상징하니까 완전한 정결을 간구하는 의미도 담겨 있고요. 그렇군요. 그런데 더 놀라운 규정이 또 있습니다. 다른 제사에서는 제사장들이 제물고기의 일부를 먹기도 하는데 속죄제에서는 제물 전체를, 그것도 진영 밖으로 가져가서 완전히 태워버리라고 하더라고요. 마치 뭔가 아주 위험하거나 꺼림칙한 것을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격리해서 폐기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바로 그 느낌이 맞습니다. 속죄제의 핵심 상징 중 하나죠. 제물의 몸 전체, 그러니까 가죽, 고기, 모든 것을 진영 밖, 재버리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가서 불사르는 건요. 죄와 그로 인한 오염을 공동체로부터 완벽하게 제거하고 분리시킨다는 아주 강력한 시각적 메시지입니다. 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석이 지적하듯이 히브리서 13장은 이것이 성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으로 예표한다고 설명합니다. 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과 연결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에게서 영원히 멀리 떠나가심으로써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 고대 의식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진영 밖으로 옮겨져서 불살라지는 수송아지의 모습에서 성문 밖으로 끌려나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대제사장 한 사람의 죄가 그렇게 공동체 전체를 오염시킬 정도라면 만약 공동체 전체가 집단적으로 실수를 저질렀을 땐 와, 정말 상상도 안 되네요. 그때는 제사 규모나 방식이 완전히 달랐겠어요. 놀랍게도요, 온 회중이 죄를 지었을 때의 규정은 대제사장의 경우와 거의 동일합니다. 똑같이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렸고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 휘장 앞에 7번 뿌리고 금 제단 뿔에 발랐습니다. 차이점이라면 백성의 장로들이 온 회중을 대표해서 그 수송아지의 머리에 안수했다는 점이죠. 이는 공동체 전체의 죄 역시 그 책임이 지극히 무겁고 하나님의 임재 자체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그렇군요. 공동체의 책임이라. 이제 족장, 그러니까 지파의 지도자나 평민 개인의 경우로 한번 내려와 보죠. 이 경우는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네, 눈에 띄게 다릅니다. 족장은 수염소를, 평민은 암염소나 어린 양을 드렸습니다. 제물의 가치도 다르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피를 다루는 방식에 있습니다. 아, 그게 핵심이겠군요. 맞습니다. 족장이나 평민의 죄를 위한 속죄제에서는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성소 바깥들에 있는 번제단, 그러니까 매일 제물을 태우는 그 제단에 뿔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제물의 고기를 진영 밖에서 태우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핵심적인 차이가 피가 성소 안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바깥들에 머무르냐의 차이군요. 그 경계선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그 경계선이 바로 죄의 영향력의 범위를 보여줍니다. 대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언약관계의 중심부, 즉 성소 자체를 더럽히는 치명적인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성소 내부에 정결 의식이 필요했던 거고요. 하지만 족장이나 평민 개인의 죄는 물론 심각하지만 공동체 전체의 거룩함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기보다는 개인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로 본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공간인 바깥들의 번제단을 정결하게 함으로써 그 관계를 회복시켰던 것이죠. 와, 정말 정교한 시스템이네요. 죄의 성격과 영향력에 따라서 해결 방법의 깊이와 범위가 달라진다는 게 놀랍습니다. 그렇죠. 이 규정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하신지 느껴져요. 대제사장의 죄, 온 회중의 죄, 지도자의 죄, 심지어 가장 가난한 평민 한 사람의 실수까지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면서도 동시에 각각의 상황에 맞는 회복의 길을 모두 마련해 두셨다는 점이 어떻게 보면 참 감동적이기까지 합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시 돌아올 길을 열어두신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 이 복잡하고 어떻게 보면 낯설기까지 한 고대의 속죄제 규정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무엇을 말해줄까요? 이 주석을 보내주신 청취자분께서도 이 점을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두 가지 핵심적인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우리가 죄를 얼마나 미워하고 경계해야 하는가입니다.
흠 하나 없는 귀한 짐승들이 피를 흘리면서 죽어나가야만 했던 이 끔찍하고 비싼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심지어 모르고 지은 죄라고 할지라도 그 죄는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네, 죄의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동물을 죽여서 죄를 용서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굉장히 낯설고 때로는 잔인하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당시 사람들에게 이 피 흘림이 왜 그렇게 강력한 메시지였을까요?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생명은 피에 있다는 사상은 보편적이었습니다. 즉, 피를 흘린다는 건 곧 생명을 내놓는다는 의미였죠.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흠없는 죄물이 나를 대신해 죽도록 허락하신 겁니다. 이건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생명을 대신하는 생명이라는 아주 강렬하고 잊을 수 없는 시청과 교육이었던 셈입니다. 내 죄가 저 무고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걸 직접 목격하게 하는 거죠. 그렇군요. 죄의 대가를 눈으로 똑똑히 보게 하는 장치였군요. 그럼 두 번째 교훈은 무엇인가요? 두 번째는 이 모든 불완전한 제사가 결국 참되고 완전한 속죄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선명하게 보게 한다는 점입니다. 주석의 마지막 부분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죠. 성경 스스로도 소나 염소의 피가 근본적으로 죄를 없앨 수는 없다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은 그림자일 뿐, 실체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셨다고 선언하죠. 정말 그렇군요. 속죄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절감하게 되는 동시에 그 모든 것을 단번에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역설적으로 깨닫게 되네요. 하나의 제도 안에 이 두 가지 메시지가 함께 담겨 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4장의 속죄제를 통해 정말 깊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모르고 지은 사소한 죄까지도 결코 가볍게 여기시지 않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회복의 길을 열어주시려는 그분의 치밀한 자비, 그리고 이 모든 복잡한 제도가 결국 가리키고 있는 단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묵상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계속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이 주석은 속죄제의 원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와 깊이 연결된다고 암시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그 유명한 기도,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는 말씀 말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자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신 분이 자신을 못 박는 자들을 위해 모르고 짓는 죄에 대한 용서를 간구하신 겁니다. 속죄제의 가장 깊은 원리가 바로 십자가 위에서 성취된 것이죠. 그분의 속죄가 과연 어디까지 미치는지 그 넓이와 깊이를 한번 가늠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